한 달 전에 플로리다에서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경찰관에게 체포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난리가 났는데 나라에서 주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나 이 성도님들이 몰라서 모였나요? 알면서도 모인 거죠. 알면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중요해요. 전염병이 지금 들어오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의 시책을 따라야 되겠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내 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머니 모유를 먹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 어머니의 그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그 품에서 자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그리고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문 전체를 보는데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특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이거죠. 자,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다가 숲속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선생님은, 랍비어 선생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낸 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야말로 천천병력, 그 당시 유대인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나 이 육정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경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못 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만 받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영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감동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오늘날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한 일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또 주님의 이 조금도 못 따라, 반도 못 따라가고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아는 자는 땅의 축복에 미련이 없어요. 땅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뚫리는 것이죠.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니까 시민의 생활을 말합니다. 시민의 생활. 오늘날 여러분 민주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 시민이 살아가야 할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들을 지켜야 되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어. 가서 보나 보지 못하나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웃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장로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전도사님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말했습니다. 일심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죠. 일심은 마음 심지 않니? 한 마음이 되라 이거.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혼이 하나가 되고 심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서서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우뚝 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여기서 뜻은 뭐죠? 뜻은 의지 아니에요. 의지. 지향점이 같아요. 추구하는 이 목표가 같은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복음의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행하신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따라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근본은 무엇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의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첫째는 뭐냐니까 29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니라. 고난을 주셨죠.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도 크리스찬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고난이 그리스도의 특권입니까? 욥기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망한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욥기 4장 7절 8절 엘리바스가 한 말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안 끊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두고 독을 뿌린 자는 독을 거둔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죄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왔고 독으로부터 왔다고 엘리바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애인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 장애인은 누구의 저주로 저렇게 장애인이 됐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 소경을 보면서, 그 맹인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랍비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태어나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냐.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너무하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블레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다고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되겠니?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다면은 그 자식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죄 때문에 그 자식의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 어떤 그런 참 이 저주 섞인 말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악한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유대인의 생각이었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가 저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여러분, 고난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뭘 참아요? 고난을 참는 것이죠.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실상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인내. 그것도 어찌 보면 고통이죠. 고난이고. 그러나 고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급은 보통 상급이 아니라 왕이 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죠. 신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되잖아요. 믿음이 변화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오직 한 가지로, 한 방향으로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 신실하세요. 변개가 없으신 분이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리. 그럼 이는 몸은 그 전에 14절에 보면은 핍박과 환난과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인내가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인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입니다. 공의. 사사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욥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심판받았어요? 왜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결국은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에, 엄청난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상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고난의 대가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후사라고 말합니다. 후사. 누구의 후사냐?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 뒤따르기 위해서, 그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땅에 있는 건 하늘의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 조그만 회사 하나 그거 그냥 얻으려고 어떤 싸움을 해요? 후계자가 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의 축복은, 그 영광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하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른 자는, 고난을 당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상급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만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할렐루야. 심판 누가요?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계자. 고난을 받은 자에게 받을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엄청난 더 큰 상급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면류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최소한 9가지 면류관이 왕이 쓰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특권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땅의 특권은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CCP 바이러스, 말도 많아요. 이름도 많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상급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